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의사의 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사의 손은 참으로 섬세합니다. 몸속에 있는 암을 찾아내서 그 암을 갖다가 도려내기도 하고, 망가진 장기를 갖다가 파열되거나 하면 또 그것을 갖다가 꼬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총알이 박혀 있으면 그 총알을 꺼내기도 하고, 뭔가 잘못 먹어서 몸속에 뭔가 없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을 꺼내기도 하고, 얼마나 섬세한 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수술한 부위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위아래로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해서 한 2cm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도려냈어요. 그러니까 찢은 게 아니고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도려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신경이 있습니까? 잘못하면은 청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피해서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절단하고 하는 그런 수술을 갖다가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의사의 손은 참 대단하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의 손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참 여러 손들이 있어요. 여러 손들이 있는데 참 귀한 손들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지더라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유명했으면,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4개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만 4개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보도하는데, 바로 이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이 사건 하나만 공통적으로 보도한다. 얼마나 귀한 사건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10절을 보니까 10절을 보니까는 몇 명이 모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5,000명은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그러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자들은 그 수가 2만 명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만 명의 사람이니 손은 몇 개가 될까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물론 팔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 예수님께 제 팔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4만 개, 그죠? 4만 개가 넘는 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많은 손들 가운데 우리는 4개의 손에 오늘 집중하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좀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마중물이 있습니다.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저기 우물이나 저기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에 펌프 있잖아요. 주둥이가 긴 펌프, 이 작두처럼 된 거 이렇게 하면은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제 펌프만 계속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죠. 뭘 넣어야 돼요? 물을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그 우물 펌프가 있는 데는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사용한 사람이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펌프에 넣고 이걸 갖다가 펌프질을 해야지 그 안에서 압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압력이 만들어지고 진공 상태가 유지되면서 밑에 있는 물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을 바로 마중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계실 것입니다. 자, 4개의 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손은 단은 핵심적인 손, 예수님의 손이 되겠죠.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치유의 손이기도 하고 회복의 손이기도 하고 공급하시는 손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빵과 고기를 생선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셨다, 감사하셨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감사의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7절 보니까요, 넉넉한 자원이 있습니까? 7절 보니까 아니요, 넉넉하지 않아요. 턱없이 부족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 감사하시고 축복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유명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물건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손에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내어드린 것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손에 마중물이 되어 내어드려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뭐든지 다 주님께 내어드려요. 무엇으로? 마중물로. 내어드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콸콸콸, 축복과 감사의 기적의 물이 콸콸콸 쏟아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쉴 겨를이 없어요. 뭐 좀 먹으려고 해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많이 지쳤어요. 많이 지쳐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좀 너희들 좀 가서 쉬어야겠다. 근데 가는 데마다 따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기 가버나움에서 저쪽 갈릴리 바다 저기 동편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거예요. 배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못 쫓아오잖아요. 성가시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음식도 먹고 좀 쉬기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고 저 이 갈릴리 서쪽에서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걸어서 가는 것보다. 하지만 배가 사람들보다 더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쉼을 주기 위해서 역풍이 불게 하셔가지고서 배로 하여금 빨리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6장 초반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이렇게 쭉 간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로, 해안가로 해가지고 그 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계속 따라갔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벳세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휴식을 좀 취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막 선포하셨어요. 해가 저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굶주려 있어요. 배가 고파요. 여기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느냐?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주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을 과연 어떻게 먹일까라고 하는 것. 이건 참 제자들이 고민이 아니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고민이 없지요.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고민돼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왔을까요? 질병에서 나음받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받기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아뢰기 위해서, 사업의 문제도 아뢰기 위해서, 또 혹은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등등등 다양한 이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든 아니면 남들이 가니까 더군다나 따라왔든 아니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따라왔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100%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가 있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찾을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나올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다를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적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 모두 기적의 빵과 생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예수님이 배 부르게 하셨지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의 배만 부르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는요, 논어에서 군자 모도 불모식이라고 했어요. 군자는 도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음식 먹는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위해서 힘쓰면 안 된다.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힘써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양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은 이 내용을 포함시키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는 영적 양식도 필요하지만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것도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베세다 광야에서 정말 2만 명이 육박하는 그 숫자가 모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이 굶주립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육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배가 좀 고프죠, 여러분? 예,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육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영의 양식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저들의 고른 배도 채워주시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측은지심에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은 무엇이냐?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주심.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바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체험을 경험한 베세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예수님의 채워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손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손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만드는 손이었어요. 마중물 손이었다는 것이죠. 우선 이들은요,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지 의아합니다. 궁금합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주님께 데리고 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제자들의 마중물 믿음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중물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마음이 우울하고 낙담하고 절망스럽지만 예수께 가면 기쁘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온통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짊어지고 있지만 예수께 가지고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너희들의 짐을 쥐어줄 테니까 내게로 나오라 라는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마중물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턱없이 부족함을 안드레도 알고 있어요. 구절을 보세요. 구절 보니까 안드레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안드레는 중풍 병자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기대하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께로 가지고 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마중물 믿음과 마중물 기대가 있습니까? 선교도, 구제도, 헌신도, 헌금도 모두 마중물이에요. 모두 마중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마중물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들 나오실 때에 이 마중물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개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문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면은 주님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내일 나오시고 함께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아침에 짐 타머스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뭐 괜찮냐라는 이제 이런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괜찮다 하지만 진통제가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니까 짐 토머스가 나랑도 좀 나눠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믿음, 이것은 바로 pain killing medicine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갖다 없애는 약,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와서 내일 함께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자, 제자들의 손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무리를 안쳤습니다. 예수님이 주시자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눠주신 그 빵과 생선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열심히 신이 나서 갖다 주고 전달하는 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생기는 것 없어도 아니 손해를 보면서도 신이 나서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 헐레벌떡 뛰면서 기쁜 소식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8월 21일 날 목요일 날 12시 저기 친교실에 모여서 패킹하는 그 손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에너지만 빠지지 힘들지. 헛헛거리고 좀 앉아있다 또 다시 하고 우리가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마중물 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구원이 있는 그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그 손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손을 필요로 하시는데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별것 아닌 손이지만 이 손을 주님께 마중물로 내어드릴 때에 이 손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하는 손, 우리의 기도하는 손, 이 손을 보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시지는요, 메신저 없이는 전달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발길이, 손길이 있어야만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의 발품과 소품을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받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메신저,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생전에 부유하게만 살아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왕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자를 보면서 야, 이 왕자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행복한 왕자 동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이 동상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이 동상 전체는 금으로 이렇게 칠했어요. 그의 눈에는 사파이어를 밟고요, 그의 칼에도 온갖 보석을 갖다가 박아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상이 마을 탑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동상이 세워지고 그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왕자의 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내가 왕자로 있을 때에 내가 풍요롭게 먹지 않고 조금 먹고 저들과 나눴다면 저들에게서 슬픔을 없앨 수 있을 텐데, 조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상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새떼가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남쪽을 찾아가지고 새떼가 막 날아갔어요. 근데 저 뒤에 뒤처진 제비 한 마리가 있어요. 제비 한 마리는 쫓아가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쳤어요. 안 되겠다, 좀 쉬어가야겠다. 안 그러다 내가 떨어지겠다. 동상에 있는데 그 왕자의 그 발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다 웅크리고 앉아서 쉬었어요. 오늘 밤은 좀 쉬고 내일 힘내서 내가 날아가야지.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왜 비가 오지? 하고 딱 하늘을 봤는데 별이 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달도 반짝거리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하고 보니까 왕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맞은 거예요. 제비가 궁금했어요.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저 보니까 저 제단사 집에 아이가 있는데 병들어 있어. 그런데 제단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의사한테 보이지 못하고 있단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렇군요. 제비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내 몸에서 이 보석 하나 빼가지고 이 제단사한테 갖다 주렴. 그러면 그 아이가 의사를 만나고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제비가요, 기쁘게 신나게 그거를 탁 뽑아가지고서 그 제단사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왕자가 또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저게 성냥팔이 소녀를 봐봐. 성냥팔이 소녀의 그 성냥이 물에 떨어져가지고 젖어버렸어. 빈손으로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엄청 두들겨 맞을 텐데 걱정이고. 이 보석을 떼가지고 네가 좀 그 소녀에게 갖다 주렴. 제비는 바빴어요. 그날 밤에도, 그 다음에 낮에도 밤에도 계속 왕자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왕자의 몸에서 칼에서 온갖 보석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그의 두 눈에 있는 사파이어도 다 빠져나갔어요. 힘들고 어려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 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눌 보석이 없어요. 그러자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제비야, 내 몸에서 금을 조금씩 벗겨서 이 집도 갖다 주고 저 집도 갖다 주고 좀 도와주려. 날씨는 점점 추워집니다. 제비는 힘이 다 빠졌어요. 마침내 왕자의 몸에서 온갖 보석을 갖다가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제비는 그 겨울을 나지 못하고 그냥 얼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 모습을 본 왕자가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왕자의 이 심장이 뚝 하고 떨어져서 딱 쪼개졌습니다. 사람들은요, 흉측하게 됐잖아요. 보석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그냥 납덩어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비기 싫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상을 갖다가 안 되겠다, 녹여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 녹는데 이상하게 그 쪼개진 심장만은 아무리 센 불을 해도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비의 시체를 버린 그 쇠에다가 그 왕자의 그 심장까지 갖다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 이 동화를 생각하면서 왕자는 녹아 없어지고 제비는 얼어 죽는 방법 말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동화 속에요,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납덩이 같은 시체가 되셨습니다. 복음을 물어다 준 제자들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제비처럼. 성도 여러분, 손을 놀리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나르는 그런 제비의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다 함께 힘을 다해 전하세. 천사처럼 못해요. 바울처럼 못해요. 베드로처럼 우리 순교 못해요.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생각하며 우리의 손을 마중물로 내어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손은 어떤 손이냐?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내어드린 아이의 손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는 마중물 손인 것이죠. 자, 9절 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네진 그 음식을 보니까 소년의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내어드렸는데요? 빵 5덩인데 뭘로 만든 빵? 보리로 만든 빵. 그러면 이 시대의 보리는 어떤 데 사용되었느냐? 군사용 말을 먹이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곡식이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먹는. 생선은요, 익두스라고 하는 생선이 아니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생선이에요. 옵사리온 어떤 생선?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그물에 걸려있는 걸 보니까 쓸모없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생선, 흠집난 생선, 너무 작은 생선, 쓸모없는 생선, 이게 옵사리온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부가 해변에 버린 이 옵사리온 생선을 주워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말리거나 혹은 절여가지고서 먹었어요. 배를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린 생선 2마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생선 2쪽을 갖다가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한 소중한 식량이었지만 소년이 예수께 내어드리는 오병이어는 대기적을 일으키는 도구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손을 보면서 2렙돈 4센트를 바친 과부의 손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손입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손, 예수님이 기적을 갖다가 일으키는 그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손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빵 생선이 없이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지팡이 없이는 홍해를 가르지 못합니까? 지팡이 없이는 반석에서 물 나오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 돌지 않으면 성 못 무너뜨립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없이는 선민을 선택 못해요,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는 판국의 시골 소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리지 않고는 구세주가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굳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야만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찾아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반드시 인간이 보잘것없는 것을 바칠 때 그것을 씨앗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사건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어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어드리는 것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이 나서 줄 때를 기다리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기를 기다리시고 맹인이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보잘것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세속적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진 그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적의 단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소년처럼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는 맛보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손이 있습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소년에게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의 손 말입니다. 배후에 숨어있는 손입니다. 가난해서 랍비가 가르치는 회당 교육에는 아이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크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도시락을 챙겨서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일반 역사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배후에서 일하는 수많은 손들이 있었습니다. 박수받지 않으면서 숨어서 일하는 손, 매스컴을 타지 않으면서 몰래 봉사하는 손, 선교와 구제를 위해 애쓰는 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 섬기는 손, 후손들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매일 하늘을 향해 간구하는 손 등등. 이러한 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 왔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지탱하는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처럼 위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썸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썸터라는 작은 마을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어드리는 손이 있습니다. 저의 손, 여러분의 손. 손을 부딪히며 찬양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헌신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복음이 이곳에도 꽃피고 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선포이고,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마중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손을 보면서. 찬양하는 손, 기도하는 손,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손. 주님의 일에 우리의 이 두 손을 주저함 없이 내어드림으로 거룩한 마중물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한 성당이 폭격을 맞았어요. 성당 건물이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이요, 힘의 격도로 헌금을 해가지고 이 박살난 성당을 갖다가 다시 재건했어요. 다 수리했습니다.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직 손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성당 앞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잘려 나갔어요. 성도들은 논의했어요. 이 동상을 떼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까?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그냥 그 동상을 그대로 두 손이 잘린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동상 밑에다 이러한 문구를 하나 써놓기로 했어요. 예수님은 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 발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삶을 마중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님의 일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기꺼이 내어드려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겠습니까?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 살리라. 읽어주세요. 우리의 손,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시되 사랑 많은 손으로 빚어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체온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명심하며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생명을 위해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양을 위해 손과 발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치기까지 수고하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도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가진 손과 발, 시간과 재능, 물질과 에너지 모두를 마중물로 내어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제, 주님의 축복이 고인 웅덩이가 아니라 흘러가는 강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손이 마중물이 되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나 또 다른 누군가의 메마른 삶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마중물 헌신과 마중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